오늘 말씀은 우리 갓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 그 야곱에 의해서 우리가 12 아들로 시작을 했고, 또 야곱의 첫 비라에게서 단과 이사갈, 또 납달리가 태어났고, 첫 실바에서 갓과 아셀이라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갓 지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그 성류 지파라고 하는 르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배웠느냐, 또 교훈을 삼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주 그 비꼬이는 그런 민족으로 엉겅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비뚤어져서 결과는 부도덕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성류 지파라고 하는 그런 지파지요. 르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시몬요. 이 시몬을 통해 가지고 시몬은 그 여러 가지 그 별명이 있습니다만은 기계, 문 이런 거 침략적이고 혈기적인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사실상 증오하고 복수하는데 감정이 올라왔고, 그는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한 분이 인데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즉 말하면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지파라고 하는 이사갈을 통해서 그 별명은 뭔가 하면 바로 건강한 나귀, 충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값을 지불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 지파라고 말하는 스불론. 이 스불론은 별명이 배요, 그 다음에 해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교회로 본다면 내외적으로 선교의 열정을 가진 그런 지파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불꽃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그 녹보석이라고 말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녹보석이라는 지파. 이 지파는 단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은 뱀, 독사를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 바로 사탄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제외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벼고 지파라고 말하는 납달리 지파를 볼 수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그 납달리 지역에 바로 복음의 수용이 아주 엄청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갈릴리 주위를 말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확산이 있어서 전초기지가 된 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다. 이렇게 봤을 때에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바로 납달리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그 전초기지가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홍마노라고 말하는 바로 갓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0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가세 그 출생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라헬이 시녀 빌하를 통해 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자 그 다음에 그 레아도 시녀 실바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 갓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문에 있어서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이 이름을 지었던 것을 봅니다. 이 뜻이 바로 복되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이제 복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드의 갓의 그 문자 그대로 아주 이 뜻이 또 다른 데는 무엇라고 했는가 하면 군대를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봐서 본다면은 뒤를 따른다, 추격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낳기에 경쟁해서 바로 그 라헬을 따라잡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이 추격이 되었다, 추격했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기대는 바로 복되고 아주 강한 군대처럼 왕성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에게 결코 나무라지 아니하고 전투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들 있기를 열망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파는 아주 전투를 잘하는 지파였고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굉장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사실상 갓 지파는 사실상 그 요단 이쪽에 먼저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잘하니까 그래서 차지를 하고 나중에 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 있는 두 지파들이 자기 땅을 이미 차지하고 난 뒤에 다시 싸움하러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이고 군대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이 강한 군대로 훈련되어지고 쓰임된 것이 바로 갓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런 일이 이런 일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12 제자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주 배신한 그런 유다는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그렇게 두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뻔히 잘 알고 계셨는데 왜 유다를 그렇게 두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나도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놀라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는 것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일을 이루어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와 같이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와 같은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이룬다.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그냥 그렇게는 게 없습니다. 아주 전부 다 중요한 것이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 그 12지파 중에서 갓 지파 중에 갓이라는, 12지파 중에 갓이라는 지파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갓 지파 같은 자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군데 보게 되면 야곱의 그 축복에서 우리가 갓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49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라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축복에서 갓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적인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외세의 침해를 받지만은 다시 때로는 추격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사기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잘못을 했을 때는 바로 침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침공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저들을 일으켜서 추격을 해서 그것을 다시 빼앗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런 그 각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라헬에게 일단 소위 말하면 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레아가 다시 추격해가지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바로 갓이 소위 말하면 갓 족속이 이후에 강해진다는 그런 예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전투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역대상에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 오 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루벤의 아들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갔던 용사들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44,760명이었더라. 이더라. 그들이 하갈 족속과 여둘과 누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주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쳤으므로 하갈 족속과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들의 손에 넘겨졌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신뢰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저들의 가축 곧 저들의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고 사람 10만 명을 빼앗았으니 이는 그 싸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죽임을 당해 쓰러진 자가 많기 때문이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그들을 대신하여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 이스라엘이 전투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현재 하마스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지만은 지금 국제 그 유엔에서는 사실상 그들을 이제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하라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상 그것을 동의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군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삼았으니까 강력한 군사로서 우리가 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저절매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오늘 그 갓 지파와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반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구하고 또 저들이 그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런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일찍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그날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언제 우리에게 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항상 침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갓 지파는 아주 강력한 군대로서 하나님 군대로서 아주 크게 쓰임바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아주 끈질긴 승부욕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그런 군사였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인구가 약 한 60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서 본다면은 한 400만으로서 그때 6.1 전쟁 때 할 때에 한 400만 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데 400만 명을 가지고 정말 수억의 군대들을 다 물리쳤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고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가 있고 사우디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무슨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지금 저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의 반대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침공자들. 그러나 지금은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도 사실상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름으로 정모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건드려서는 저들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강하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면 전부 다 적들이 지금 뺑돌로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 값이 그 값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건 승리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보더라도 이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그저 죄를 해결하고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약속은 그냥 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잡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쫓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갓을 위해서 축복한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사실상 그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가지고 저 지옥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고 우리에게 채찍질도 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독일의 나치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끈질게 살아남아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또 존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시리아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여러분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그들을 잡아간 나라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고 바로 아시리아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나라 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만 남아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약속하신 약속을 전부 다 자기에게 주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준 것이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었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교회는 교회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럼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도 이스라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외국에 살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이라는 곳에서 저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 모임에서 그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시온주의라는 것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 시온주의가 바로 결과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는 데 쓰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약속하신 그 복은요, 절대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또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수요일 날에도 좀 피곤하지만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굴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지, 전체를 장악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같이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뭐 2차 대전이라는 뭐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바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보면은 AI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건 모든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원래의 사람이 만들어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연극을 할 때 아니면 무슨 영화를 만들 때에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건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바로 4차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 오게 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이 앉아서도 내가 후에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오면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굉장히 빨리 왕래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다니고 또 무슨 소위 말해 위성에 가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빛같이 빨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님이 곧 오실 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은 그러면 예수님 곧 오시게 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더 충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만날 준비가 뭐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영혼을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의 육신이 바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에 우리가 묻혀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의미에서 끈질기고 승부욕이 강하고 전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바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어떤 싸움과 우리의 고통과 시련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조그만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 싸움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주님 앞에 말씀에 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길 것이다 아니라 주님이 이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다 이겨놓았을 때에 백성들은 가서 이겨놓은 걸 가서 거두러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걸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구라파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저들은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목사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행사했습니다. 교권 제도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좋아합니다. 귀찮게 행했습니다. 성도가 많은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침대로 구원받으니까 머리 잠기면 다 구원받으니까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없어지고 그저 기독교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해서 결과선 기독교가 솔직히 말해서 문을 많이 닫았죠. 그리고 영국도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지금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저들은 군사가 아니 자기 욕심을 세우는 사람, 목사는 하나의 무슨 짓을 합니까? 그냥 월급을 주니까 말든지 나오지 말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유튜브에도 나옵니다만은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비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구원도 못 받은 또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구원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에 그런 거 있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는 그냥 어떻습니까? 세상이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걸로 가르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구세군 그에 보게 되면 윌리엄 부스라는 그런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뭔가 하면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가 이런 짓을 하면 되느냐? 너희가 군대냐, 이게. 참된 군대를 그렇게 양성을 하자. 소위 말하면 구령을 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구세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강한 군대로, 주님의 강한 군대로 이렇게 세운 데 있어서 이런 건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절대로 위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가 말씀에 금이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다 입고 있어도, 다 입고도 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그거는 죽습니다. 아무리 입어도 헛일이에요. 외모는 다 갖춰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도 들도 않고 말이죠. 말씀의 검도 갖고 있지도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은 뭘로 역사합니까? 그 칼을 가지고 성령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성령의 그 손에 딱 잡혀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점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분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럼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 뭐냐면은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깨어있으란 말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들이 왔을 때에 다 물리칠 수 있고 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뭘로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으로 이 가치파는 바로 이와 같은 강력한 그런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치파와 같은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 강력한 군병은 어디 있는가? 오늘 미국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 중에서 그 평균이 이 얘기를 하는데 96%가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이.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나오고자 싸움하러 나오는 열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4%,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미국과 다음에 많은 우리나라입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 이런 걸 들을 때에 그냥 우리가 흘리지 말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공격이 오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불꽃 튀우는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투력입니다. 그 전투력은 바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깹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